간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구조를 보면 앞에 이 논쟁이 3개가 있잖아요. 우리가 28장 플러스 욥의 마지막 최후 변론까지 하면 엄청난 분량이에요. 32장까지의 분량인데 저렇게 긴 논쟁이 끝나고 이제 욥이 마지막으로 최후 변론까지 마쳤으면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야 상식적이죠? 보통은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되죠. 이제는 모든 최후 변론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짠 하고 등장하셔서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되는데 전혀 31장까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엘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그것도 한 장 정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긴 장을 하려 하면서 38장 전까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그럼 왜 등장한 거냐, 엘리후가 갑자기 어디서 온 거냐,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욥기를 기록했던 저자가 어떤 인텐션을 가지고 엘리후를 등장시켰을 것이다. 이 엘리후는 과연 어떤 쪽에 서 있는 사람이냐, 욥의 편이냐 욥의 친구들 편이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파송받은 어떤 천사와 같은 사람이냐. 자, 그래가지고 3가지 견해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엘리후도 똑같은 인간이다, 친구 3명이랑 똑같다. 결국 인과응보를 얘기하고 욥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똑같다. 욥의 그 최후 변론을 듣고 이제 엘리후가 등장해서 그동안에 했던 친구들이 했던 모든 것들과 욥이 최후 변론을 다시 한번 랩업하면서 욥, 넌 네가 죄를 져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뭐 특별히 다른 점은 없다 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3명의 친구의 편도 아니다, 그렇다고 욥의 편도 아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욥을 정죄하는 걸로 봐서는 세 친구들이 욥에 대해 하고 있는 그 생각은 비슷하다. 그러지만 세 친구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엘리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최후 변론을 하고 하나님 사이에 엘리후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엘리후의 역할은 브릿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브릿지다. 즉 욥의 친구들과 욥도 지금 뭐죠? 인과응보에 대한 그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과응보에 대한 사상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고통을 아무리 돌이켜봐도 자기는 죄를 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의 사상을 믿고 있는 욥도 지금 헷갈리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계속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등장은 바로 하나님을 등장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욥과 욥의 세 친구의 사이에 브릿지 역할이기 때문에 엘리후의 등장은 3명의 친구와는 조금 다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엘리후의 생각은 여전히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욥에 대한 평가가 3명의 친구들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2장 7절 9절 한번 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자, 이거는 보편적 진리죠. 나이 많은 자가, 그리고 연륜이 많은 자가 먼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지혜가 있죠. 경험도 많고 오래 살았으니까. 근데 그 다음 절을 잘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나이가 많고 연륜이 많다고 깨달음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는 자가 깨달음이 많다.
이거 보면 성경적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그 앞에서 한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 지혜는 나이 있다고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 경험이 많다고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숨결이 그에게 부어진 바 돼야 그것은 깨달음이 있고 지혜 있는 자라 이야기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이 그 구절이 뭐예요?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엘리후는 젊은 사람이었어요. 31장까지 듣고 보니까 이거 참 내가 이제는 말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그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바울도 얘기했어요.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디모데가 바울의 아주 수제자인데 바울이 그냥 영적으로 낳은 자식과도 같은 게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20대는요 바울이 보내는 대로 갔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도 가고 빌립보에도 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30세가 돼서는 바울이 아예 교회를 하나 맡겨요. 그게 예배소 교회예요. 예배소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큰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30대에 이 큰 교회를 맡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요 바울이 너무 어리다고 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러면서 내가 이를 때까지, 이건 바울이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서 읽는 것과라고 하는 그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자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아무리 어려도 예배소 교회를 충분히 맡을 수 있는 그 비결은 그가 경험이 많아서 그가 배운 게 많아서가 아니라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고 권할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고 또 공부하고 암송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C인, 바이블 커넥트인이거든요. 바이블과 우리가 커넥트 되자라는 의미에서 BC인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 공부보다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을 더 우리는 많이 하고 있죠. 자,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엘리후는 이 욥의 세 친구들과는 조금 더 통찰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뭐냐면 엘리후가 이 욥과 세 친구들이 깨닫지 못했던 지혜를 그는 깨달았다, 제시하고 있다. 이제 여기에 오늘 이제 포커스를 할 거예요. 재미난 것은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를 모두 책망했어요. 그런데 엘리후는 책망은 없어요. 엘리후에 대한 지적은 성경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엘리후의 등장에 분명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욥기 38장 1절은 욥에 대한 책망이고요. 그 다음에 42장 7절은 보면 거기 뭐라고 했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너와 내 두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후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 코멘트 하셨겠죠. 근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에 대한 연구, 거기에 대한 엘리후의 등장의 그 의미, 그것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책망하는 엘리후에게 욥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엘리후가 분명히 욥을 향해서도 굉장히 세게 나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후에 대한 등장의 의미가 우리가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욥의 저자가 엘리후를 이 전지적인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옴니시안트 포인트 오브 뷰라고 그래요. 옴니시안트가 뭐죠? 다 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적인 입장에서 스토리를 봤을 때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려다보는 시점이 전지적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지적인 시점, 이 옴니시안트 포인트 오브 뷰, 이것을 지금 이 욥기 지금 이 엘리후의 등장에서는 독특한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2장 2절에 보면 욥에게 화를 내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자, 요걸 지적하고 있어요. 너가 의로운 거는 나중에 이제 얘기해. 의로운 건 알겠는데 네 스스로 네가 의롭다 하며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절에 보면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내용을 엘리후가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엘리후의 등장은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면 이 엘리후의 등장은 하나님의 등장을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후가 마치자마자 이제 38장부터 하나님이 등장이 시작됩니다. 우리 엘리후의 등장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좀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자, 엘리후의 이 등장으로 인해서 엘리후가 한 이야기 중에 우리가 좀 적용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 쭉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제 또 레퍼런스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에요. 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대한 것들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32장은 자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33장은 욥을 딱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욥이 자신이 깨끗하고 죄가 없고 허물이 없고, 근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왜 안 해주세요. 라고 막 욥이 계속 컴플레인 했잖아요. 하나님 제발 대답해 달라고, 이 문제를 좀, 이 오해를 풀어달라고, 나는 지금 억울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이 엘리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찌 네가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느냐. 자,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신다고 해서 너가 그렇게 어떻게 화낼 수가 있어?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건 14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도 왜 침묵하십니다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는데 누가 관심이 없어? 사람이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 못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너가 잘못이야.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다. 1.1핵이라도 변하지 않는 확실한 말씀은 성경이잖아요. 그죠?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해 죽겠어요. 그래. 읽어야 돼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펼쳐놓고 믿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 나이가 10살이고 20살이고 30살이면 내 나이만큼 읽어야 돼요. 저도 지금 내 나이만큼 계속해서 제가 그거를 청년 때 깨달았어. 야, 내 나이만큼 내가 읽어야지. 그래서 어쩔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읽는 거예요, 성경을. 토플 공부할 때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영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어 성경 계속, 저는 토플 책으로 토플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12번 토플 시험 봤거든요, 제가. 성경만 가지고 토플 시험 본 거야. 저는 계속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영어 성경 읽는 거야. 그때 리스닝이 100점 나오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게 매뉴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보면 29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실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반복해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하시고 나 한번 얘기했어 나 이제 안 해. 귀찮아 말 안 할 거야. 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 있죠. 내가 몇 번 얘기야 알아들어. 이제 내가 말을 안 할 거야. 내가 지긋지긋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야? 계속.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지자를 수도 없이 보내셨는데 우리가 못 듣는 거야. 사람이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왜 말씀을 안 하시네?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있는 뭐 노력이 없는 거예요. 노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셔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교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있습니까? 내 지금 일주일의 삶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교제가 얼만큼 있어요? 주일날만 하루 나와서 예배 드려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이게 도전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거야. 우리가 관심이 없다. 사람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못 들을까요? 왜 못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왜 못 들을까요? 왜 우리 애들이 뭐 부모가 뭐를 하면 못 듣죠? 안 듣는 겁니까? 못 듣는 겁니까? 듣고도 모른 척하는 겁니까? 몇 번을 얘기해야 돼. 몇 번을. 우리는요 3층이라 밑에서 밥 먹어라 그러면요 그 불로로 올라가려면 막 애들이 야 너 가서 형 불러와 그러면 3층까지 처음에 이사 와가지고요 우리 애들 여기 셋째 넷째 울었어요. 옛날 집 가자고. 너무 다리 아프대. 그래서 집에만 있어도 제가 3,000보를 걷더라고요. 계단을 오르라. 운동을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계단 많은 집으로 보내주셨어. 여러분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타운하우스 가면 돼요. 거기 4층이야 4층. 계속 지하 갔다가 위에까지 4층이야. 엘리베이터도 없어. 왜 못 들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들이 못 들었을까요? 안 들린 거예요? 들렸는데도 몰랐던 거예요?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공통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어디에 더 집중을 했어요? 내가 다른 것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내가 다른 것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애들이 게임하고 막 하니까 밥 먹어라 그러면 엄마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물어보면 안 들렸대. 충분히 우리는 얘기하면 들리거든요. 3층까지. 그래서 오죽하면 전화를 해요. 야 빨리 안 내려와. 들려요. 들리는데 내가 다른 거에 집중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내 우선순위가 지금 다른 데 집중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위험해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죽어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십몇 년 전에 그 핀치에서 그 자동차 이거 있었죠. 그 핀치앤영에서부터 차를 몰고 내려가고 인도로 그 쇼퍼스트럭 마트 앞으로 해서요 인도로 해가고 셰퍼드까지 치고 내려갔어요. 사람을 다 친 거야 그 차로. 그런데 그때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헤드폰 끼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기 안 들리니까 뒤에서 뻥뻥 치고 막 와도 뭔 일인지 전혀 모르는 거야. 가지고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게 왜 그래? 다른 데 집중해서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과 기타 욕심, 다른 세상의 것들에게 너무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경고하시고 워닝을 하시고 웨이크업 콜을 해도 못 듣는 거예요.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밥 먹으라는 소리는 뭐 하루 한 끼 굶으면 되잖아. 근데 죽음 앞에서 그 위험을 경고할 때 이거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거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해서 막 이거 이해 하나도 안 되고 막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공부하는 목적, 일하는 목적, 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힘들 때 주님 때 일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공부합니다. 내가 이 공부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직장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어떤 분명한 성경적인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가 비신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던 얘기는 뭐냐면요. 직장에서 그러더래요. 너는 그렇게 야근하고 그렇게 힘든데 왜 교회를 가냐는 거예요. 쉬어야지. 그게 이게 내가 볼 때 안 믿는 사람은 아닌데 내가 직장 상사가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교회 청년이 그랬대 속으로. 나는 이거 없으면 지금 직장생활 못할 판인데. 내가 지금 가서 은혜 받지 못하면 나 이거 직장생활 때려칠 판인데. 이 사람은 이것도 모르고 야 너 일하고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피곤하고 한데 그 시간에 또 끝나고 교회를 가? 아이고 집에 가서 쉬어야지. 자 이거는 전혀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우리 청년이 속으로 그런 거야. 뭐 대놓고 할 수는 없잖아. 상사한테. 우리는 지금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지금 이 직장에서 이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내가 여기서 일할 의미가 없는 건데. 나의 이 힘이 지금 그 영적으로운 것부터 오는 건데 이분은 그걸 모르는 거지.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공부하는 대학생들 마찬가지야. 이 깨어 있어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특히 학교 안에서 점수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할 때, 그때 다시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야. 네, 말씀 안에 또 돌아가는 거야.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하나님의 음성은 이때 뭐지? 내가 저 친구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저 교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저 직장 상사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뭐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딛고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30절.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시려 하심이니라.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텐션이에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빛을 보면서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 빛을 향해서 나와야 되는데 세상이 유혹하는 그 세상의 그 화려함, 세상의 그걸 쫓아서 그냥 가고 있다. 그게 뭐예요? 사망의 구덩이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 빠져서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그걸 비춰주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 없어요? 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그 속에 그리스도 영이 있다 그랬어요. 성령이 있는 자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왜? 성령님은 우리의 말씀을 뭐하게 해주신다?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기억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 말씀이 없는데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말씀이 없어. 예,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 채워야 돼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시작하신 분들은요.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읽고 몰라도 그냥 읽는 거야. 계속 읽는 거야. 계속 읽으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 잘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이 우리는 고생도 안 하고 아프지도 않고 뭐가 쑥쑥쑥 잘 풀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아파할 수 있는데 같은 아픔 속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에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엘리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은 저 밑에 다 있고요. 자, 이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귀를 그냥 열어버리신대. 너무 답답하니까.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걸 하나님께서 또 용납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요 귀를 열어주는 거야. 심지어는 우리가 발람 선지자 알죠? 발람 선지자.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 거야. 나귀가. 이게 뭐예요? 귀를 그냥 열어주는 거야. 야, 이 들어봐 좀 제발. 왜 이렇게 못 들어? 못 알아들어. 그냥 나귀 새끼가 말을 하는 거야. 짐승이 말을 해가지고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귀를 열어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죽 답답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나 잘 안 들리는데 내 귀를 열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여러분들 내 말을 좀 제발 들어라. 그런 말은 뭐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은 또 그런 거잖아요. 너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니? 안 듣는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지?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들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내 항목대로 가는 거야. 그건 안 들은 거지. 그지? 예, 우리나라 말은 내 말 좀 들어! 제발 좀 들어. 그거는 좀 행하라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말은 참 그 특이한 말이 있어요. 엄마 어디가? 장 보러 가. 장만 보는 거야? 사면 안 돼? 장 보러 가 그러면 사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죠? 근데 장 보러 가 그러면 솔직히 그잖아. 액면 그대로.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그게 헷갈리는 거야. 보러 간다는데 사갖고 와. 그죠? 우리나라 다 이게 말 표현이 참 재밌어요. 예? 못 살았던 그 경험들이 있어서. 예, 그죠? 우리는 또 그죠? 축구할 때도 그죠? 어떻게 됐어? 우리가 한 골 먹었어. 그잖아. I ate the goal? 이게 말이 돼요? 한 골 먹었다. 이게 한 방 먹였어. 다 먹는 거야. 티켓 먹었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침에 식사하셨어요? 제가 캐나다 처음 와갖고 학원 가가지고 그랬다고요. 아침에 굿모닝 그랬는데 나는 Did you have breakfast? Why you ask me? 이 우리 문화인데. 자, 귀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그런 말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8장 17절 예본벌했어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수근수근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 이야기 하는 소리예요. 자, 에스겔서 12장 2절 보면 거기 나오죠.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가 귀를 열어줘요? 하나님 열어주신다. 그래서 잘 안 열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자, 여기 마지막에 여기 키포인트인데 질병과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이게요. 앞에 31장까지 없었던 내용이에요. 질병은 뭐요? 고통은 뭐죠? 죄 때문에 오는 거야. 근데 이 엘리후가 처음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고통과 질병을 통해서도 뭐 하신다? 말씀하실 수 있다. 대박.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에 의해서 징계를 받나니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냐? 17절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래서 고통을 주신다라는 거. 자, 여기가 엘리후가 좀 아주 좋은 통찰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엘리야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 꼭 그 고통을 통해서 교만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교만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욥에게 너 교만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문제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가 절대 진리로 넘어오면 의인이 고난을 받고 오히려 그 의인이 고난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되어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엘리야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간 거죠. 자, 오케이. 오늘 본문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능하시고 지혜가 무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유 없이 사람을 멸하고 이유 없이 사람을 고난을 주지 않는다라고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 대한 것을 자꾸 너 죄 때문에라고 이렇게 조금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자, 요 7절이 지금 굉장히 이 엘리후의 위대한 점인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떠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왕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이게 뭐야? 혹시 의인이 얘기한 거야. 혹시 의인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러니까 의인도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힐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다라고 딱 엘리후가 여기서 이야기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엘리후가 드디어 하나님의 이 절대 진리로 조금 가려고 하는 트랜지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번역된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고 고통의 줄에 얽매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심이라. 뭐라도? 의로운 사람이라도. 자, 이 버전을 보면 확실히 다르죠. 아까 그거 보세요. 여기서는 찾기가 어렵죠. 그죠? 혹시 그들은 의인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수식을 하지 않으면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쉬운 성경으로 가면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그만큼 컨서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후의 결론 5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위험이 있으시다. 두려움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엘리후는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전에 욥의 세 친구는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기보다는 계속 욥에 대한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 했다면, 이제 엘리후는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다. 자, 여기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므로 그 판단에는 뭐가 없다? 오류가 없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묵시 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묵시는 아포칼립소라고 하는데, 이 아포칼립소 리터처라고 하는 것은 묵시 문학이라는 건데, 이 묵시 문학은요, 이 성경의 묵시 문학이 대표적인 게 욥기, 다니엘,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욥기, 다니엘, 요한계시록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는 이제 앞으로 종말에 대한 어떤 계시인데, 다니엘이나 욥기나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핵심 단어를 찾아보니까 뭐가 있냐면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계시록이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보면 주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킨다. 그 다음에 19장 4절에 보면 천상의 예배가 나오는데, 거기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전도서의 결론도 이래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계속 그러니까 묵시록, 시가서 뭐 이런 내용을 다 보면 다 경외함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잠언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 경외하는 것, 시편도 마찬가지고 시편에도 경외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외함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알면 그분을 어너링할 수밖에 없죠.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경고망동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인정한다면, 여러분들 요셉 기억하세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덜덜덜 떨었죠. 그때 욥이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나를 여기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고?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경외함이에요.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되죠? 복수죠.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일을 갈았지. 형들을 만나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게 세상적인 거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내 원수죠. 나를 팔았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런 형제를 만났을지라도 뭐라고 고백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현실을 뛰어넘는 디딤돌,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나가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고 내게 진짜 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프레셔가 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충분히 기회를 노려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만 꼬시면 내가 이 집안에 실질적인 내가 실세가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다. 뿌리쳐서 오히려 더 감옥에 들어가는 더 월스트해진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그는 후회했다 안 했다? 후회 안 했다라는 거예요. 후회 안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이제 너가 왕 외에 다른 자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너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야. 사자굴 속에. 그걸 알고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3번씩 기도할 수 있었다. 그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네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 거야. 죽음이 내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금신상엔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뭐예요? 경외함인 거예요. 경외함. 내가 직장에서 잘릴지라도 내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외하며 내 삶의 경외함이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우리가 고정되어 있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현실 가운데 아니 내가 그렇게 했으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해주셔야지, 풀무불 가운데 안 들어가게 막아주셔야지. 그런데 들어갔어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내가 죽을지라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오늘 교회 오면서 뛰어오신 분 잘했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늦게 올 수 있어요. 그죠? 아니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가 있으면 뛰어오게 돼 있어요. 늦었네. 걸어와. 그거는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경외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구원이 있고 없고 그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제 하나님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신 저들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 받은 약속이 내 눈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더 나은 영광을 바라보면서 죽었어. 더 나은 영광을 바라보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잘 풀리면 좋아.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영광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경외함이에요. 아멘? 아멘. 그 우리의 삶 속에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왜 직장은 뛰어가? 안 늦으려고. 그런데 교회는 안 뛰어와. 물론 직장도 걸어간 삶 있죠. 늦어도 늦었네? 더 하지 뭐. 그죠? 강의가 늦어도 걸어간 삶 있죠. 늦었네? 대단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 미래가 내가 참 궁금해.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온 타임에 가려고 하고 미리 가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더 예비해 놓으신 복을 부어주시겠어?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